9월 20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갑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표 제창.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성경 교독입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신 후에 박희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여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죄악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날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몸된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중수상인들과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속히 경기가 회복되어 안정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강건함으로 변하게 하시며 손대는 일들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배운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간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강건하게 하시며 무슨 일이든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몸된 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들이 채워져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강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며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교회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성경 읽기와 기도, 개인 경건에 더욱 힘을 써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의 방비를 말씀으로 철저히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와 중고동부는 주일날 실시간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실시간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중고동부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비록 영상이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배구회 우리 총회가 새 에덴교회에서 열립니다. 시국인 만큼 우리 전체 총대들이 한 곳에서 마땅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총회의 회무를 처리함이 마땅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정책에 또 순응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만 총회 현장인 새 에덴교회에서 모이시고 나머지 총대들은 전국의 35개 거점 교회에서 모여서 영상으로 이제 사상 초유의 또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총회에 우리 나성원 장로님께서 소래노회 총대로 이렇게 참석하시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에 많은 지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힘겨워하는 때에 이 총회가 열립니다. 짧은 이틀 단위의 총회이지만 우리 총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산적한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또 치리하고 또 좋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에 참석하시는 나성원 장로님 건강하게 잘 참석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온전한 헌금 생활을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헌금 계좌를 통해 온라인 헌금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좌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 헌금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참 좋고요. 혹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전화 주시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대신 여러분들 헌금을 수납해서 여러분들 헌금이 또 교회에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 드렸던 예배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주를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폰 찬양 연주자입니다. 우리 심상종 교수님의 귀한 특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금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을 밀어내시고 가을을 준비하셨음을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그 무더운 여름을 밀어내심처럼 속히 코로나19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하였습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고 교회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올려드렸으며 또 해외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봉헌하였으며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임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저희들도 코로나19가 두려운데 지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마음에 또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에 수험생으로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수험생,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 가지 경제적 전망이 어두워서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땀과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들도 또한 알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며 모든 군 복무를 은혜 중에 마치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도록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아본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최고의 고백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이 두 번의 위대한 고백이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마 지금의 배우자들에게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는, 소위 말하면 프로포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정말 위대한 고백의 한 내용이 아닐까요? 아마 프로포즈를 또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프로포즈를 그냥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될 만한 위대한 고백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자의 위대한 고백은 우리의 일생, 한 번뿐인 우리의 생 가운데 참 중요한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그 고백하는 그 프로포즈는요, 우리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자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인도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했든지 서로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고백이 과거의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고백의 내용들이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그 고백이 반복되어지고, 물론 입술로 매일 그 고백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그 고백을 나의 그 배우자에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매일 아침마다 개인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좌우할 만큼의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를 쭉 끝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과연 프로포즈를 받았었나? 혹시 묻어두었던 제가 감정의 골을 다시 파낸 것은 아닐까 좀 염려가 됩니다만, 또 그래 그때 우리 남편이 정말 로맨틱하게 나에게 정말 일생 최대의 그 고백을 했었지 생각하며 지금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최고의 위대한 고백을 위해서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 장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은 조금은 생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보았어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역시 그 주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도 역시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니 주님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축복의 내용을 갖고 계시는지 고백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이 설교가 끝이 났을 때에는 한 사람의 고백이 더 첨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이 과거 완료형에서 현재형으로 다시금 되살아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고백을 함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장소예요. 장소. 어떤 장소에서 사랑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게 무드죠. 무드, 분위기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역시 그 고백을 받는 당사자도 마음 열기가 참 수월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 눈치 없는 남자들이 분위기 깨는 곳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찾는 곳이 보통은 좋은 분위기 좀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게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세계에 그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포즈 받기 원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없었어요. 국내에는. 대개가 정말 큰 돈 주고 가야 할 유럽의 중심지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예. 거기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적 우리 청년이 돼가지고요, 이런 것에 한번 잘 유념해 두었다가 이후에 한번 이 장소 가시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오로라가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오로라가 먼저 백광 현상이잖아요. 밤에도 그 하늘에 그 오로라가 쫙 펼쳐지게 되면은 형형색색의 그 하늘빛이 변하면서 정말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곳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로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로라가 있는 곳은 저 북유럽이죠.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저 북극과 인접한 곳에 가야 이 오로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곳, 오로라를 접할 수 있는 곳에는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커플들이 와서 그 오로라 아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청혼을 한다고 해요. 두 번째, 최고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원하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저녁이 되면요, 에펠탑에 부착된 2만여 전구가 불을 딱 밝히면요, 정말 엄청난 그 경관을 자랑한다고 하지요. 100년 세월 이상을 우뚝하게 탁 서 있고 마치 이 프랑스의 심볼 마크로 서 있는, 랜드마크로 서 있는 그 에펠탑 아래에서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그 배우자에게 고백을 하고 고백을 받는 것을 정말 많은 여성들이 갈망한다고 합니다. 파리 에펠탑. 세 번째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곳 계십니까? 세 번째가 어디가 봤더니 역시 프랑스예요. 몽셀 미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데요. 이 성의 밤 야경이 정말 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참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조금만 가면 이 몽셀 미생에 이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그렇게 저녁이 되면 장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세계 여성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자신의 그 상대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어떤 청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예요. 어떤 장소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빨리 여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랑 결혼해 줄래 말하면 정말 되겠어요? 떡볶이 먹다가 나랑 결혼해 줄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장소 선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어느 정도 이제 마감하는 시점이었어요.
세월이 어느덧 흘러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지 3년이 꽉 차는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백을 받으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예요. 킹스베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약학자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이드 킹스베리 말에 우리가 조금은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모든 성경의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이드 킹스베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극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정점에 두어야 할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걸 빼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에서 불렀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은 이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선정하신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그림에 보시는 굉장히 여러분 경관이 좋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들 가만히 보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이 장소에 신경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어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에 흐르는 그 요단강의 수원지인 즉 헬몬산과 매우 가까운 곳이구나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최북단 지역에 단이 있잖아요. 단 아시죠 여러분? 단. 그리고 단 아래쪽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이 단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헬몬산에서 흘렀던 그 물들이 지하 암석 사이로 스며들었다가 이 단이라는 곳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암석을 뚫고 그 물이 분출이 됩니다. 그럼 막상 정말 여러분 텔 단이라든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슬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평균 강우량이 연평균 600mm 이상 오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 아침에 찔끔찔끔 내리는 그 이슬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헬몬산은 1년에 약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8개월 이상이 되면 만년설인데 8개월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년설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눈이 덮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 눈이 녹고 이슬이 내리고 그것들이 지하에 스며다가 암반을 뚫고 물이 불출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장엄한 풍경을 그려내는데 폭포를 형상을 폭포를 혹시 방송실 영상이 준비됐나요?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기 단이에요. 텔 단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저 물이요 1년 내내 저렇게 흘러요. 엄청나죠?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맑은 물들이 1년 내내 엄청난 유속을 자랑하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텔단입니다. 예, 됐습니다. 텔단입니다.
근데 저기와 못지않게 바로 그 인접한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도 폭포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기암 절벽이 있고요. 거기에 엄청난 무슨 동굴 같은 것이 있죠. 저 동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어요.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헤롯 땅의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 헤롯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대규모 신전을 지어요. 누굴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 황제로부터 여기 이 빌립보가 자기 이름 빌립을 따고 황제 이름을 따라서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던 거예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이죠. 카이사르를 말하고 있죠. 빌립은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바로 이 지역에 신흥 도시를 건설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로마 시대의 속주에서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로마 황제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굉장히 황제 위용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물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황제 이름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황제 이름을 가져다가 도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명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추정해 보면 어렵지 않게 어떻게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도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상업과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대규모의 어떤 도시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황제를 모시는 대규모의 신전이 건립된 곳이 바로 어디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곳에서 주님은 정말 킹스베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그가 자부할 만큼의 그 위대한 고백을 바로 왜 이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위대한 고백을 받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곳은 분명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돌이켜보면 보십시오. 저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핵심 지역인데요. 바로 저것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물이 많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의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 있었죠. 어떤 세계관입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귀한 것으로 여겼지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물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물은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물이 없으면 그들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늘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저기 동굴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저 동굴이 바로 하데스의 문이었습니다. 하데스의 문. 여러분 하데스가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지옥의 신이에요. 지옥의 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저 들어갈 수 없는 저 컴컴한 동굴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 폭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곳은 저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지만 한없이 경이로운 곳이었어요. 한없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저 동굴은 끝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동굴이 곧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저 동굴 속에는 죽음이 있는 바로 하데스의 문이다.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 사진에 안 나와 있지만 저 위에다가 판신이라고 하는 목자의 신이라고 하는 신전을 저어놓고 그 저 기운
저 동굴에서 솟아나오는 그 공포스러운 그 기운을 그 판신이란 신전을 지어놓음으로 그들이 극복하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빌립이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분봉왕이 되고 자신을 분봉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위를 부여한 그 시저에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 시저의 한없는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저 위에다가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비록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 신전이 화려했고 아주 찬란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지라고 위대한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말씀하실 그 당시만 해도 그 신전이 바로 저 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찌 보면은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고 자신에 대한 그 제자들의 사랑을 받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고 두려움을 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옥의 문이 있고 만들어진 신 판이라는 그 신이 존재하고 있고 또 현존하는 신 가이사랴의 그 위용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건축물이 화려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오히려 기록에 따르면 먼저 그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황제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신전 정말 멋지죠? 저 신전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갈릴리의 아주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정말 저 건축은 현대 모든 건축 기술의 가장 최고의 집대성한 것이 바로 저 건축물에 자랑했다고 그렇게 전승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님은 화려함,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그 화려함의 극치가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 로마의 그 건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속주에서는요, 그 건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히 황제 이름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로마 황제가 보기에도 감복할 만큼의 규모를 자랑했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그 황제라는 그 이름을 그 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주님을 그동안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각 고을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했더니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선지자로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어요. 예레미야. 하지만 사실상 그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지금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그 장소와는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너무도 그 화려한 그 신전 앞에서 이들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이들의 풍모를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어울리지 않아요. 어찌 됐든 간에 주님께서 그 답을 들으시더니 이제 또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첫 번째 고백이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첫 번째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죠.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주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한다면 메시아지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즉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이 화려한 신전의 주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곧 우리의 주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로마 제국에는요, 이 3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힘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에겐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군사력으로 전 유럽을 속주화했기 때문에 그 속주에서 올라오는 그 경제적 부산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황제에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손가락 하나의 이 방향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모든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황제에게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힘은. 두 번째, 이 로마의 자랑거리 무엇입니까?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세웠고요. 또 로마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그 저택에 보지도 않는 그 장서들을 쫙 꽂아놓는 것을 자랑거리에 삼을 만큼 그렇게 지식이 그들에게서 자랑거리였습니다. 높은 교양과 학문.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건립했지요. 가정에서 역시 서재를 갖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그런 문화를 이 로마인들은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로마 시내를 다녀보십시오. 로마에 예전에 있던 저택을 들어가 보시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신의 나신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조각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지, 그만큼 로마인들이 굉장히 신미적이었다는 거예요. 인체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그런 관찰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뒷받침돼서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이 모든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제국의 3대 자랑거리였는데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 가지의 이 조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 눈앞에 지금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힘과 권력을 다 담고 있어요. 인간의 인간다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모든 그 감각, 모든 미적인 그 예술적 요소도 총망라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권력 앞에서, 정치의 권력 앞에서, 경제력의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세와 우리의 모든 내세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어제도 우리와 함께 뒹굴며 함께 잠을 청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무거운 여행길을 함께 오르시며 땀 냄새를 풍기고 계시지만 아무 흠모할 풍치도 없는 그 예수님이 바로 화려한 신전의 주인보다 진정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경제력에부터 많은 사람들은 신념이 무너져요. 권력 앞에서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뭐 청문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흠결이 많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을 다 보여. 완벽한 인생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 없어요. 다 흠결이 있어요. 뭐 논문에 뭐 30%가 표절되었는데부터 시작해서 뭐 골프를 꼭 북한 미사일 발사면 꼭 골프를 쳤네부터 시작해서 어쩜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굴 갖다 놓고 앉아보십시오, 여러분. 흠결이 나오지 않나.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찾아볼 때 나오지 않은 사람 딱 두 사람, 예수님하고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뒤져보면 위장전입 한두 개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구원자.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와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와 같이 굶어도, 때로는 우리와 같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당신과 함께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노숙할 수도 있었고, 배를 굶어서 우리가 안식일에 밀도 깜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난한 그런 전도 여행을 함께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좋은 집에서 자지 못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때로는 아내와 그물과 배를 버린 것에 대한 후회함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배고파하고, 나와 함께 노숙을 하고, 때로는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나와 함께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같이 다니시면서, 오히려 내가 먹는 거 물건은 무슨 드시고 싶으세요? 주면 좋지. 같이 먹고. 뭐 그런 분이 갑자기 그런 분한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못해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을 때 그들이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그리운 이 시대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력 앞에서, 그 전체의 정치 세력의 그 위세 앞에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세속 군주 앞에서 감히 그가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때는 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때는.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칭찬을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에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그 고백할 때 첫 번째 이 칭찬의 방법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시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 아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비록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신전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마 이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려면 아마 출입구에서 저주를 당했을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의리의리한 거 특급 호텔 같은데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누구 초대받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비찍고 가봤더니 거기가 엄청난 레스토랑이에요. 엄청난 무슨 홀이에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좀 더 갖춰 입고 오는 건데 내가 그래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도 혹시 정문에서 재진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염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들이 지금 행색으로는요, 거기 신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서 물을 수도 없어요. 그 앞에서 하는 대화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제자에게 복이 있대요.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이 있대요. 주님이 복으로 규정하신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그의 경제력, 그의 어떤 명예, 그걸 보시고 복이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계좌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자녀들이 명문대 갔으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좋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불황이도 네 회사는 끄떡이 없으니 너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은요 반드시 이것이 갖춰져야 돼요. 좋은 장소는 물론 중요해요. 그건 부가적인 거고요. 진정한 고백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수반되어야 합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대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해야 돼요. 맞지요?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여야 그 고백이 감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정말 좋은 가정을 갖고 있는, 좋은 가문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당신이 내 인생에선 최고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뭐 누구보다 못하지만 나에게서는 딱 적합한 것 같아 말하면 그건 별로 감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 불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그 대상 외에 그 어떤 것도 비교의 자리에 설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것이 내 고백 속에 담겨질 때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비교 불가해요. 이 신전의 주인이 아무리 어떤 힘을 갖고 아무리 어떤 이성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뭐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경제를 갖고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가 오늘 나와 함께 지난밤 함께 밤을 보낸 당신이 바로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그분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이 복 앞에서 주님도 역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사랑하는 아들 네가 복이 있다. 이 좋은 아빠를 만난 복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잠시 가져보시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장로님이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는 너는 내가 교회를 세운 반석이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야.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3번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게바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다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이때부터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 반석이름, 페트라, 그 페트로스 그 이름이죠. 원래 페트라 여러분 그 요르단에 가면 있죠. 페트라 그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여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가 되려면 오스가 붙어요. 그래서 페트로스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부터 주님은 이전부터 그를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반석이라고. 근데 지금 뜬금맞게 너는 베드로라. 지금 여기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주님이 비로소 그를 왜 베드로라고 그동안 부르셨는지, 왜 주님을 제자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은 엄연히 시몬인데 그의 이름을 자꾸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바꿔서 불러주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속 깊은 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비로소 그 고백을 받아난 이후에 주님은 천명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왜 그동안 너를 베드로라 베드로 불렀는 줄 알아? 그 베드로의 뜻이 너도 알겠지만 반석이란 뜻이잖아. 그 반석은 무엇에 필요한 반석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반석이야. 바로 그 내 이름 위에 내가 바로 반석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자들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그래서 이 교황이 모든 교회 무슨 뭐 머리로서 뭐 교황이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갖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도 그 고백을 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비로소 주님도 뚜껑을 열고 껍질을 벗기고 그에게 비로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저 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 우위를 점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한 미래 계획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게 비전인 거예요. 흔히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전을 소원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소원을 비전으로 말하는 그런 용어의 차이가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도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나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 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도 그 인생에 대해서 고백해 주시는 게 바로 뭐다?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체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바로 반석에 세운 생명에 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 위에 주님도 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물질의 정도에 따라 받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직 무엇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비전을 받지 못해요.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주님의 고백. 같이 시작. 너는 음부의 문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 너무 의역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 동굴이 바로 뭐라고요? 하데스의 문이에요. 음부의 문, 스올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부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문이 이기지 못한다니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의역한 거죠. 그걸 뭘로? 권세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분명한 하나님을 통한 분명한 지식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 믿음을 세우는데 그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들도 그 믿음을 쓰러뜨릴 수 없고 그 믿음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늘 그 하데스의 물을 보면서 두려워했었어요. 늘 두려워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주님은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너희들끼리 모여서 정말 이 유무형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엄청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을 것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고 엄청난 공포가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이길 수가 없다. 코로나19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너희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세속의 군주도 너를 이길 수 없고 세속의 핍박도 너를 당해낼 수 없다. 왜? 너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내가 주었으니까.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포비아,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 어떤 권력도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고 비록 육신의 생명은 빼앗더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어떤 이들은 양 가죽 옷을 입고 마치 양인 양, 동물인 양 미친 척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더라도 세상은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그들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내가 화형을 당하고 내가 아레나 광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검투사의 칼이 내 심장을 꿰뚫었어도 그들은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반석에 세운 교회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교회를 섬길 권한이 있다. 너에게 키를 줄 것이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것이 교황이 갖고 있는 어떤 교황에게 죄를 고백하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부들이 듣고서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면은 본인들이 다 죄가 용서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어디 있다고요? 사자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건 바로 뭐예요? 청지기라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당한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갖고 있으나 교회를 오지 못하다 보니 내가 집사인데 교회도 가지 못하고 내가 권사인데 교회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매일마다 교회에 오고 있지만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죠. 때로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지금 과연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맞나?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이 시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권위와 거룩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무슨 온상인 것처럼 평가받고 교회 한번 가고 싶어도 혹시 내가 교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또 신고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눈치를 보면서 교회 오는 거
그 상황 속에서 참 힘들지. 사랑하는 자녀야, 이 코로나19의 이 공포스러움 속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마치 가이사랴 그 빌립보 지역에 하데스의 문이 있고 극도로 두려워하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곳에서, 보기만 해도 섬뜩해서 무서워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걸맞지 않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망이, 낙관적인 전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미 월 매출이라든지 가정소득이 벌써 차이가 나는 분들이 계시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지금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가면요, 주님이 오히려 이때 질문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척하니까 주님께 와서 귀신 들리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리는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귀신을 떨쳐버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는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 여인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본다면 참 답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나와요. 광야 가운데 굶주려 했던 백성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7 광주리를 거두십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움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어보신다면 참 거기 모이는 모든 4,000명이 이구동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로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풍람 때문에 배가 좌초되는 그 위기 속에서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가 누군데 이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생각할 때 그에게 짠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더 그 고백의 진국을 받아내기에 더 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럴 때, 하필이면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신전이 있고 예수님의 행색으로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경제와 이성과 과학이 총망라한 왜 그 공간에서 물어보시는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왜 그 현장에서 하필이면 이 질문을 던지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연결됐습니까? 우리가 장사가 잘 되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물어보신다면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물어보시네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요즘 성도들도 안 오고 예배도 녹화로 드리고 한두 번 앉아놓고 설교하고 너 참 힘들지? 새로 담임이 되면 뭔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더니 딱 오자마자 너 힘들지?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모이면 안 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집회 금지, 교회 폐쇄. 너무 교회가 약자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막 일어나서 분기탱천해가지고 뭐 반정부 시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교회가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형평 속에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날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이 과학의 힘과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감히, 리처드 도킨스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유튜브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성의 힘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을 물어보셨던 주님이 코로나의 불안과 코로나의 공포와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 처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이래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다. 너는 음부의 문을 이길 것이다. 너는 교회를 섬길 일꾼이다. 내 교회를 너에게 맡겨주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어무러져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현실이, 이 코로나19의 장벽이, 이 코로나19의 힘이 2000년 전에 가이사라의 빌립보 위에 우뚝 섰던 신전의 위세는 아니었겠습니까? 그 화려한 신전, 권력과 힘과 문화를 총만나한 그 세속군주의 상징물이었던 그 신전 앞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주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도 갖추지 않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교회가 위축이 되고 우리 가정경제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고백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도 오직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불같은 신앙의 고백을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어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의 그 쓰나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받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정말 하나님 세속의 군주의 힘이 워낙 막강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된 공포심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묻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위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위험 넘치게 그들을 먹여주시고 위용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성난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순간에 물으셨다면 정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기 참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주님이 초라해 보이는 그 시점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을 물으셨습니까? 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물으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버지 위축되는 가정경제를 바라보며 의기소침하는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물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우리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만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소수요 약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멸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작은 갈대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이 있다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교회를
교회를 맡겨주시며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마음에 큰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공포 앞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바로 이 시점이 바로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위대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남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000년 전에 화려한 그 신전 앞에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나는 작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주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오지 못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혹시 소원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과의 거리가 다시금 좁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김을 주시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 복을 주시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승리를 주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비록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코로나 위세 속에 살아가지만 더욱더 신앙의 고백으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심령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